성경 말씀은 적용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은 사실 수학 문제와 같습니다. 응용을 잘하고 수식에 대입을 잘해야 해결되고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강화의 주문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복음이 최초로 들어온 때는 1893년입니다. 옛날 섬에는 항상 방어진이 있어서 진촌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촌의 유력 양반 집안인 박씨문중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박두병, 박순병 형제의 빚 탕감 이야기가 전도의 촉매제가 됩니다. 주문도의 박두병, 박순병 형제는 1917년 음력 정월 초에 강화도 홍익교회 출신 종순일 목사와 함께 부친의 엄청난 빚을 물려받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돈으로 2,000원, 오늘날 가치로 1억 원에 해당하는 빚을 진 이 아들은 부친의 빚을 갚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으나 8년간 16원밖에 모으지 못했다며 이대로는 평생 갚아도 어려우니 어쩌면 좋으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화도 본도에서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 모아 빚 문서를 불태우고 복음을 전한 종순일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박씨 형제에게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당시 상황을 전한 기독신보 1917년 5월 12일자에는 박씨의 신앙과 애휼심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현대어로 고쳤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박두병 씨가 마음으로 쾌히 허락하여 2,000여 원을 받지 아니하겠다 하매 아우 순병 씨도 받은 것이 있는 60여 원을 탕감하며 내 형님은 수천 원도 탕감하였거든 하물며 몇 푼 아니 되는 내 것을 받겠느냐 하고 받지 아니하기를 선언하매 채무자의 기뻐함은 물론이거니와 좌중의 여러 교우들의 기뻐하며 칭찬함은 과연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웠더라. 1910년대 자료를 보면 주문도 전체 가구 181호 가운데 136호가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주민 75%가 교인인 이 비율은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도 그대로입니다. 섬의 중심에 교회가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술집과 다방과 노래방은 없고 100년을 지켜온 한옥 예배당이 지금도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만 우리가 실천하면 기독교가 더 칭찬받고 사랑받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더 놀라운 종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참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조언도 있습니다. 친구의 조언도 있습니다. 선배의 조언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조언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경의 조언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정할 때 또는 삶을 영위할 때 적용해야 할 성경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정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바로 규범이요 기준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결정할 때 참고해야 할 성경 구절 7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분하라. 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은 가치 있게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 해도 그 걸음은 여호와께서 이끄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으로 자기 길을 앞길을 모두 계획을 짜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저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막에는 방향을 모르는 곳입니다. 세상도 사막이요 광야입니다. 해서 방향을 모릅니다. 그때 그 방향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라. 잠언 2장 4절 말씀에 내가 은이나 숨은 보물을 찾듯 지혜를 찾는다면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은이나 숨은 보물을 찾듯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는 권면입니다. 보물을 찾듯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찾고 나에게 적용할 말씀을 이같이 찾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명철은 이해력입니다.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 고집 피우지 말라. 공동체든 가정이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이해력, 내 판단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길을 알려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무시하지 말라. 이사야서 30장 21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려 하기만 하면 뒤에서 너의 귀에 이렇게 들려줄 것이다. 이 길이다. 이쪽으로 걸으라. 운전을 잘 하려면 백미러를 잘 봐야 합니다. 뒷말, 즉 내가 없는 곳에서 하는 말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내 앞에서 내 허물을 잘못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때에 뒷말을 하게 되는데 내 뒤에서 내가 없는 곳에서 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그 뒷말하는 것을 뒤에서 누군가 비판하고 욕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지만 바로 그 말을 내가 들었다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외면하지 말고 기분 나빠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세상사 모든 별거 아닙니다.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 더 중요한 것은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죽음의 위협에 있다든지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곧 지나간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무슨 일이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 기본 밑바닥에는 감사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는 없는 것을 달라는 것인데 없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느냐마는 그래도 기도할 때는 감사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감사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만 감사함이 아니라 늘 감사하다는 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 삶의 모든 일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분하라. 두 번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찾아라. 네 번째, 내 명철, 내 이해력을 의지하지 말라. 다섯 번째,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무시하지 말라. 여섯 번째,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일곱 번째, 무슨 일이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결정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선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